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1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길을 묻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부족함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실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치유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췌장암 4기로 치료 중에 여전히 그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 중에 있을 그리고 현재도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주님 속히 가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치유가 그에게 허락되어서 하나님 그 병 가운데서 나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사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회복의 미래와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과정들과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중에 주께서 함께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당신의 딸 중에 췌장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이 잘 끝나서 그 수술의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잘 제거되고 그 상황들이 모두 해결되어서 주님 다시 한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주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치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공허와 어두움들을 극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어젯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지금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소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자 결국 그 거라사에 있었던 공동체는 예수님을 다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동편의 이방인의 지역에서 다시 유대인의 지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서편의 유대인 지방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마자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큰 무리가 쫓아왔고, 그 큰 무리가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무리 중에는 유대인의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토론하며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각각 그 지방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당을 대표하고 회당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의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셔서 나의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쳐달라는 부탁을 들은 채 만치 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청하러, 그리고 그 사역을 보러 찾아왔던 많은 이들이 함께 그 길을 쫓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아픈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쫓아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치료해달라는 그 부탁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 길을 가던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그 길 가운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 이 혈루증이 무엇이었을까요? 혈루증은 아마도 비정상적으로 여성의 자궁에서 출혈이 있었던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주기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고 피가 유출이 되고 그러한 상황 중에 있었던 사람, 그때 시대와 그때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성의 출혈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어려움은 비단 육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록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는 레위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말씀을 주셨던 주님의 뜻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오히려 위생적으로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어쨌든 이 피가 나는 상황 자체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여인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무엇을 만지든,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던 어떤 이가 어떤 사람이 그녀와 함께 하든지 그 상태와 그 부정함은 계속해서 전달되고 이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12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중에 있는 여인이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잘한다, 정말 좋은 의사다라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던 것입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그리고 한의사를 찾아가 봤다가 이것마저도 안 돼서 민간요법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자신의 몸에 나음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만큼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 회복되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삶은 거듭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거듭해서 여러 가지 소외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병으로 그리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힘을 얻게 되고 또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은 회복되지 않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영혼의 침체를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침체가 더욱더 빨리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장기간 동안 그 병을 낫지 못해서 그 어려움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희망이 있을 법한데 그 희망이 결국에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12년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 내면 깊숙한 그곳에는 내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군중들을 비집고 넘어가서 그 군중들 속에서라도 찾아가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나라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간절한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소개했었던 스위스의 의사였던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저술가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투르니에라는 그 박사는 계속해서 신앙과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온전해지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내면 깊숙한 그곳에서는 누구나가 치료를 바라고 있고 치유를 바라고 있고 또한 회복해야 될 완전한 모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르니에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들이 치유받아야 될 존재이고 또한 모든 이들이 완전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는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경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은 진정한 치유의 방법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자신의 가장 어둡고 깊숙한 그 절망 가운데 자신의 그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은 회복을 경험했고, 하지만 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할 수 없는 방법들에 계속해서 의존하다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잃은 채 세상에게 의지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잃게 된다라고 이 투르니에 박사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에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그곳에는 허무가 있고 공허가 있고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어두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상황 중에는 누구나가 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지난 혈루증 여인의 12년 동안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만큼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만큼은 치료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세월은 몇 년이나 될까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어려움들과 병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영혼의 깊숙한 그곳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주님께 결코 나아지지 못할 거라는 불신 속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치료받지 못하고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첫 사람이자 옛사람인 아담의 모습을, 아담의 죄를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쓸쓸함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숨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각각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우리가 지난 인생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성일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나아지지 못할 거라는 불신이 이 안속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이 아담처럼 계속해서 도망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정말 작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숨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나의 신분이나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한 여러 가지 수단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거듭나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 더 영적인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세대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고 말고를 떠나서 오늘날 영적인 세대가 이 젊은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상태와 나의 존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두려고 하고 자신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행동하며 어디에 가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미를, 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정말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바른 마음과 바른 영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그늘을 가지고 있고 어두움 속에 빠지고 있고 공허 가운데,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이들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아담인 그 죄를, 그 공허의 그 그림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려면은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하나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나아지려는 그 작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 하나를 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함이 계속해서 전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견될까 봐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즉시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였죠.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그 어떤 세상의 부정함도 우리 그리스도의 정함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찾아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이제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일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고 또 치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히, 평안히 가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줄로 압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의 옷자락, 그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 병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허무하고 어려웠던 그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히 갈 수 있게 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려움들과 그리고 그 병과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놓여 있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단지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운 그 허무와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하여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중에 다시 일어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 가운데 다시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